욥기 8장 말씀을 봅니다. 욥은 자신을 정죄하였던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 무죄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연단하심에 대해서 항변을 하면서 차라리 숲을 거두셔서 고통을 멈추게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수아 사람 빌닷이 오늘 본문에 욥에게 말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욥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나누라면서 시작을 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줄 알아야지 잘못한 줄도 모르고 적반하장으로 그렇게 계속 말하느냐,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느냐, 무죄라고 주장하느냐, 그러니까 네 죄를 네가 알겠다 하는 식의 그런 꾸짖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은 공의를 굳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라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사람에게 환난과 고난을 가지고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뭔가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고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랬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안 그래도 고통당하고 있는 욥의 속을 후벼파는 얘기를 합니다. 내 자녀들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 가운데 두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들 죽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아무리 다른 말을 한다 그러지만 상처 있는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이 빌닷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지금 빌닷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정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만 치우쳐 있는 겁니다. 그 정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거를 정당하다고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빌닷의 모습인 겁니다. 그가 얘기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죠. 추정한 겁니다. 그것을 기정사실화했어요. 자녀들이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죠.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의 늘 의로운 행위가 자녀들이 잔치하고 했을 때에 혹시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까봐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속죄하고 그렇게 했던 욥의 모습을 봤을 때에 자녀들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빌닷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한 것이 확실하다 추정을 하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에 자식들이 죄로 죽었으니까 이제 너는 하나님을 찾아 돌이키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너를 돌보시고 평안케 하실 것이다 라면서 권면을 하는 거죠. 권면이 권면 같지가 않아요. 협박 같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저 축복의 말이 아니죠. 지금 욥이 약해 있고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네가 지금 다 망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돌이키면은 네 모습이 정말 완전히 지금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해 하셔서
나중에 복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빌닷이 얘기한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이 빌닷이 말하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법칙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서 10절까지 이제 어떤 얘기까지 하는가 하면 네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조상들에게 본을 보고 교훈을 통해 배우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식해서 그렇다 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상들에게 배우라. 그러면서 11절부터 19절까지 다시금 욥을 정죄하는 내용이 나오죠. 순순히 죄인 된 것을 인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니까 원인이 없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불을 뗐으니까 연기가 나지 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과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죄를 지었으니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난 사람이 당하는 결말을 통해서 욥을 권면을 하고 있죠. 욥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악한 사람들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망하게 된다. 다 없어져 버린다. 다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법칙이죠. 일반적인 성경의 법칙과 틀리진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욥을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에서 22절에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 될 때 얻는 복으로 설득을 합니다. 순전한 사람으로 돌이킬 때에 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고 축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욥에 대해서 이것도 맞는 상황이 아니죠. 은근히 욥이 지금 거부였어요.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욥이 다 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어요. 네 모습이 그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은근히 욥의 모습을 비유해서 말하는 내용이 11절부터 19절까지고 20절부터 22절은 선택을 하라. 네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 될래? 악한 사람이 될래? 하면서 반협박처럼 그렇게 욥에게 설득하는 것처럼 축복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의 정당한 논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고난당한 욥, 그 욥에 대해서 위로의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일반적인 정의와 논리, 그 논리에 대해서 빌닷이 말하고 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닷의 그 논리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축복에 대한 내용이 맞습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참고할 만한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욥의 상황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는 이런 일반적인 논리에 적용이 되는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논리를 넘어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죄인의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니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그것이 죄인의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니죠. 죄가 없으시지만, 원인이 없으시지만 결과가 있으셨다는 거죠. 오늘 욥의 모습을 통해서 이 빌닷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일반적인 논리, 세상의 법칙, 그 상식을 넘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시는 그 법칙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크신 그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생각과 저희들 논리를 넘어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